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과 금일봉을 가지고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찾아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렸죠. 참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으셨지만 그 중에 어떤 한 가정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연락이 안 됩니다.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주는 건 절대로 안 받겠다.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에게 전해드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했더니 권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박준철 집사님 가정에서도 두 가정의 선물을 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찌어찌해서 그 선물을 잘 받으시긴 했습니다만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렸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 대해 너무 닫혀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정말 더 많은 겸손한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처럼 돈 들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때로는 거절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섬기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고 그런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책임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가이드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싱가포르에는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올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인재죠. 유수한 대기업에서 돈을 싸들고 그들을 아마 영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의무기간이 끝나도 대기업에 안 간대요. 공무원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첫째는 공무원 봉급이 꽤 많다는 겁니다. 둘째는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혜택을 받았으니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인재들이 공무원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공무원 하면 국민들이 대단히 신뢰를 주는 그런 직종이라는 것이죠. 실력이 뛰어난 인재가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가를 위해 일하니 국력이 낭비되지 않아서 좋고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서 좋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으니 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가에서 국비로 유학을 보내주면 공부기간이 끝나도 안 들어온대요.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놓고는 정작 국가를 위해 일해야 될 때는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미국의 대기업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돌아와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참 이기적인 영달을 위해
국력을 낭비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워낙 학교들마다 장학 제도가 다 잘 돼 있고 국비 유학 잘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유학이란 제도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국비 장학생 그러면 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책임 있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행한다면 어떻게 그 국가가 인재를 키우고 국가를 유지해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받고 누리는 것이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땅에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 대한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육식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고기를 먹되 피째로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잔인한 방식으로 짐승을 도축해서 피 흘려서 그렇게 먹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육식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가축들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지나친 우리 인간의 육식 사랑은 잔인한 방식으로 짐승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특별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소를 사육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물질인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가스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걸맞게 가축들, 짐승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가축들을 그냥 돈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피째 먹으면서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 어떻게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부분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 놀라운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내 몸을, 내 삶을,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은 환경공학 박사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성경 속 환경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본인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여러 과정들에 대한 간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에서 공부하고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이제 같은 과의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지원서를 냈는데,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아무 데서도, 한 군데에서도 입학 허가가 난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라는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낙심이 됐습니다.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역시 지원서를 냈는데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합격 통지서는 쌓여가고 실패의 연속이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부해놓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절망 속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만약 박사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학위를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믿음 좋은 기도인 것 같지만 조건의 기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는 듯한 기도를 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그는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저의 박사 학위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봉투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박사 과정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박사는 못해도 하나님께는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텍사스의 A&M 대학에서 입학 허가 이메일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신 날짜를 보니까 일주일도 더 전에 발송이 된 것입니다. 보통 이메일은 발송하면 언제 도착합니까? 몇 초도 안 돼서 다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주일이 지났어야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입학 허가를 준비해 두시고 먼저 나 자신이 이 학위에 매이지 않고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후에 입학을 허가해 주셨구나. 놀라운 것은 그의 겨울에 IMF 금융위기가 와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이 우수수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입학 허가 난 텍사스 A&M 대학에서는 주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돈 받으면서 그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이루어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간증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던 어느 날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던 한 지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한번 기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환경공학 공부를 했으면 이와 관련된 일에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왜 갑자기 목회자로? 하지만 그렇게 지인이 말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기 위해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목회자를 향한 부르심임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아내도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아내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받은 내용도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한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한다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그 일을 위해 산 제물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꿈과 비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내가 꿈꾸던 건 요만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부풀려서 하나님의 더 원대하고 위대한 일에 여러분의 꿈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뒤덮은 가치관, 가장 큰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유물론적인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성이 절대시되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변화와 진화만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아직도 너 신을 믿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 사람들에게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과학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제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정말 읽고 싶었던 두 책이 있는데 선물해 달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책이 장신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영 교수님이 쓰신 진화인가 창조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교수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께 배웠던 조직신학에 아주 권위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무신론적 과학자로서 가장 앞서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는 리처드 도킨스인데요.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스의 스승 가운데 앤소니 플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리처드 도킨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앤소니 플루가 죽기 전에 펴낸 책 제목이 존재하는 신이라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도킨스를 비롯한 정말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과학을 할 때만 해도 그 당시 발견된 과학의 발견과 지식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이 없다, 이게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첨단 물리학과 양자역학과 생물학과 화석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신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 책에서 언급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가 뭐냐? 우선 첫째는 천체 물리학에서 발견한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는 누군가가 조율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정교하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세포 속에 존재하는 천문학적인 복잡성, 천문학적인 암호와 암호 해독의 신비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놀라워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진화해 왔다고 설명하죠.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 이 돌연변이라든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이 눈이 만들어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화석을 살펴보니까 캄브리아기 이전까지는 화석에 눈이 없어요. 그런데 캄브리아기 때에 갑자기 눈을 가진 생명체의 화석이 폭발적으로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이건 진화론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화가 아니라 신의 창조로만 우주의 신비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의 분자 생물학 또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계산이 돼요. 그런데 현실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양자역학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신학의 분야에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것만 생각하니까 이후에 진화되는 부분들은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는 계속적 창조가 있고 종말론적 창조도 있다. 창조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입니다. 김영윤 교수님은 몰트만의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론과 앤토니 플루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 이 두 가지 지평을 조화시켜서 진화론과 무신론과 유물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동안 창조과학이라는 유사과학이 과학적으로도 인정 못 받고 신학적으로도 인정 못 받는 이상한 주장을 펼칠 때마다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정말 탁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적 발견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아직도 신을 믿느냐라고 비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비웃어 주십시오. 아직도 신이 없다고 믿어요? 과학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무신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신론으로 뒤덮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담대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신론적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인본주의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은혜의 관점으로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죠. 이렇게 은혜의 관점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책임 있는 태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은 창조 질서를 위해, 보존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신론적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지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선 무신론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세대를 따랐던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는 은혜의 관점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달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곧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무순란에 빠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텐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은혜 받은 자답게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하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